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만나느냐면, 첫째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늘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바라봐도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저런 사람같이 저런 인품과 저런 믿음과 저런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이렇게 반면교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러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려고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십시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리더십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사무엘의 리더십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언제 사무엘의 능력과 사무엘의 지혜와 사무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깨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늙었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이유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무엘은 신실하고요.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타당한 핑계 같습니다.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세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원인이 아닌 실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단어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고요. 이 말 속에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눈의 현상이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왕권 제도를 통해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이 그런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긴 잘 부르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도다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사무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중심에 뭐예요? 이방 나라와 같이 세상과 같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문제가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자기들이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불신앙의 문제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주요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가 특별하게 끄집어내서 내 백성된, 내가 너희들의 왕된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방 나라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주고 있단 말이죠.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는 정체성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런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사시며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라는 믿음과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 왕이십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지내오시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인정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공짜로 구원 주시고 공짜로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50%고요. 50%는 뭐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지 원하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냐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 가운데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서 구별된 사람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는 또한 거룩한 사람이 없다. 신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자들 외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며 도구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죄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죄가 아닙니까? 맨날 교회만 오면 죄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안 들을 때가 없잖아요. 그건 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죄를 성경적인 개념에서, 성경적인 기준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판단하게 되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뭐 이런 개념에서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죄의 열매들일 뿐이고요. 진짜 죄의 본질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어에는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하타마라는 단어예요. 하타라는 단어는 표적에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많은 죄의 단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데, 그 단어 역시도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똑같아요. 표적에서 빗나가다.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부터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협소한 죄의 열매들의 의미에서 죄인 아닌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죄의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죠. 선악과를 따먹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왜 거역했느냐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마귀의 말 때문에라는 거죠. 이 마귀의 말의 통치를 받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부하고 나는 이제부터 사단의 통치,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꾸는 존재적인 바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선악과 먹었냐 안 먹었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을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선악이 아니라 내 기준 따라, 세상의 기준 따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겠습니다. 하는 아주 무서운 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찌질하게 선악과 만들어 놓고는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러냐고. 하나님 찌질한 하나님이라는데 몰라서 그래요. 죄의 그 깊이와 넓이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넌 나의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인 에덴에 두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한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쫓겨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세상이 주는 기준, 마귀가 주는 기준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며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다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현존을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인간의 삶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그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있으며 행하면서 행하는 것이 뭔지 세상으로부터 온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뭔지를 설명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가 뿔 달린 마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이 사단이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원리가 똑같이 마귀가 다스리는 원리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죄인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본성이 주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육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통치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요. 마귀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이 세상에 권세를 딱 부여잡고 세상 풍조,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런 방식들을 세상에 풀어놓고 그것을 쫓아감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인형극들 참 많이 했잖아요. 인형극 보게 되면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줄들이, 보이지 않는 줄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그 묶여서 위에서 그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형이 그 위에서 조정하는 대로 인형 움직일 뿐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보이지 않는 줄들을 여러분에게 다 묶어놓고는 여러분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귀한 인생, 고귀한 삶을 다 조정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도록 죄와 허물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추구해서 욕망을 자극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것이 죄된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줄이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은 주일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나머지 삶은 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줄에 이끌려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쓴 제자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것이 우리 시대에 지배하는 세상의 풍조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세상 풍조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원주의, 다양한 다 옳은 거라고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중요한 물질주의, 상대주의, 외모, 지상주의, 다 그게 물량주의, 물질주의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이걸 좀 풀어보면요. 우리 물질주의, 두 번째는 이기주의, 세 번째는 이 세상 풍조는 쾌락주의, 그리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주의. 이것이 세상 풍조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이 세상 풍조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학습되어져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지는 관심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가 이끄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다나 강에 보게 되면 가끔씩 죽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죽은 물고기와 산물고기의 차이가 여러분 결정적인 뭔지 아십니까?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파도가 휩쓸리는 대로 그냥 쫓아다녀요. 그게 죽은 물고기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파도를 거스르고요. 그리고 강물을 거스르면서 가야 할 길을, 그 자기의 가야 하는 인생들을, 그 인생길들을 걸어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 차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온다고 다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얘기하여. 근데 죽은 성도들은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즐기자, 놀자, 먹자, 마시자, 성공하자, 세상에서 높아지자,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에 가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 그건 죽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거슬려 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철학이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 있다고요. 이 세상 풍조가 있어요. 그러나 반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걸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어느 걸 쫓아갈 것인지, 거스를 건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거스를 건지.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세상을 이끌어가며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소비문화, 욕망의 문화, 쾌락의 문화가 아니겠어요? 그 소비문화, 욕망의 문화, 쾌락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바꿔가도록, 크게 바꿀 수는 없어도 내 주변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 이게 세상 풍조였죠. 나를 만족하고 쾌락과 그리고 소비와 욕망을 주는 것은 내 육체를 자극해서 육체의 잠시 잠깐의 만족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나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로 여기며, 그 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고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만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결단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만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나의 만족을 주고 내 욕망을 자극했던 것들을 은혜 받고 나니까 다 해로운 것들이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다 장애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배설물이니까 발 안 들어오죠. 똥처럼 여기며,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기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아이러니한 일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은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토록 버리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토록 목숨 걸고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진들이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것은 우리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버리려고 했던 것들, 포기하려고 했던 것,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그토록 품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화되시는 그분의 복음을 우리는 그토록 붙들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민족에게 왕을 세워주도록 이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4절 보십시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왕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장로가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장로가 그럴 수 있죠. 어떤 집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건 아니지,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라고 막을 수 있었다면 이런 처지까지 가지 않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의기투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슬픕니다. 모든 장로들이 세상에 왕 세우는 일에 의기단합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어 세상을 거스리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중심을 잘 잡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중심을 잡아주는 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 복음의 중심을 잡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수결로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 깨어서 그것을 거스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걸 성도들에게 비교해 보십시다. 성도들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든, 세상 사람들이 뭘 갖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집을 사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들고 다니든 부러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는 어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는 건 맞는데 나는 세상이 너무 부러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차 타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세상 사람처럼 떵떵대며 살고 싶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른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오래 끼뚫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만족이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의 것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리고 저 영원한 저 하늘을 향해 나는 찬송하며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샘물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야.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들은 달라. 그들은 정말 달라. 이런 얘기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기. 하나님,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맡기는 우리를 통치하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그런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왕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도 혹시 왕을 포기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문화를 쫓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